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월 17일 유초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주변을 정리 정돈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십계명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정선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나지 못하는 동안이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집에 많이 있지만 부모님께는 또 말 잘 듣는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믿음 잃지 않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학기가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또 다른 친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친구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만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먼저 설교하기 전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죠, 24일부터는 다시 우리 유초등부실에 와서 한번 볼래요? 저희 아무도 없는 이 유초등부실 다시 이 유초등부실에 와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 지침이 좀 바뀌어서 수칙이 바뀌어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11시까지 10분 전까지 오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는 계속 우리 성경 배웠던 그 순서랑 상관없이 자유롭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내용과 또 오늘도 이어집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뭐 내용도 괜찮고 설교 제목이나 설교 내용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야, 이게 다들 집에 있으니까 이거 확인을 못 하겠네. 기억나는 친구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게요, 목사님. 네, 지난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썼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또는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어떤 멋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특하게 봐서 또는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네,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벌 받으시고 대신 화목제물이 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를 구원해 준다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는 친구? 오늘 설교 제목 너무 쉽죠? 방금 전에 본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이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자, 4글자죠? 자, 그게 뭐죠? 한번 같이 시작해 봅시다. 시작! 네,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 자,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대로, 참된 믿음의 반대로 어떤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참되다, 참됨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의 반대, 참되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반대는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건가? 물론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된 믿음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 그래서 참된 믿음의 반대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에요. 이 헛된 믿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다시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그런 걸로는 안 된다고 지난주에 이미 충분히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헛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이 참이냐,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헛된 믿음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꼽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 그게 뭐냐면은 지식, 동의, 신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지식, 동의, 신뢰.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참된 믿음을 위해서 이 지식, 동의, 신뢰를 각각 3가지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를 알아보면은 오늘 설교는 끝이 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지식은 뭐냐? 지식은 우리 믿음의 내용, 우리가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 또는 우리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그 분명하고 확실히 아는 지식, 확실히 아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너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중에 지식이죠. 동의는 뭐냐면은, 동의는 그 지식이 생겼잖아요. 그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지식, 너무너무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또는 그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느냐, 내가 그것을 얼마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맞아, 그건 맞아, 동의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식과 동의 설명했는데 조금 어렵죠?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김규환 목사님은 유초등부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은 믿나요? 자, 다시, 김교환 목사님은 유초등부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어요? 이 말을 믿으려면요, 먼저 김교환 목사님, 이 김교환이라는 사람, 목사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그 재작년이었죠? 2019년 12월 재작년에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과 예배드리며 제일 처음 설교를 했던 날, 그때 딱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니, 그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첫 예배 때 보자마자 사랑한다고 말한다니,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못 믿죠. 그때 처음 봤는데 못 믿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기 위해서는, 참되게 믿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유초동부를 향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목사님에 대한 그 지식과 이 목사님에 대한 이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이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이 목사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짜고짜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이후로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에 대한 지식이 경험적으로 쌓였어요. 실제로 보기도 했고 또 듣기도 했고 또 만지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다시 김교환 목사님은,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 김교환 목사님은 유초등부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영상 너머로 각자 집에서 이 말을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지난 1년 동안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지식이 생겼고, 그 지식을 공감하면서 동의한 거죠. 아, 그래, 맞아. 목사님 코로나인데도 우리 집에 다들 찾아와가지고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또 선물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반갑다고 잘 왔다고 또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선물은 뭐 갖고 싶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맞아. 내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그 지식이 경험적으로 생겼고, 그 지식에 대해서 맞아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한 거죠. 동의란 게 그런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지식이, 알게 된 지식에 대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맞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참된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지식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이거를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부족함 없이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고 화목제물이 되사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재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과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완전히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전부다. 복음의 전부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나요? 정말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이런 복음의 내용을 끊임없이 듣고 또 공부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 내용에 대해 거부감 없이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는 걸 말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지식과 동의를 넘어 마지막 신뢰가 남았습니다. 신뢰. 사실 오늘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신뢰에 있습니다. 신뢰.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지식적인 내용에 거부감 없이 동의하는 수준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식적인 내용에 동의하는 수준에 멈춰 있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은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 맞아 예수님 그런 분이지 라고 동의하는 수준에 멈춰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믿는 사람들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야 돼. 그러면 참된 믿음을 결정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신뢰는 어떤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신뢰에 대해서는 이 야고보서가 잘 얘기하고 있는데, 즉 내가 믿고 동의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내 행위로, 내 삶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얼마나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 이거 예수님 믿어요? 네, 지식적으로 알고 그 내용과 사실에 고개를 끄덕하며 동의해요. 지식과 동의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벌을 받으시고 내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뭐 두려움, 염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렵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염려가 너무 많고,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커서 뭐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사람들이 자꾸 꿈을 물어보는데 나는 꿈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없어. 이런 막막함이 사실 또 막 두려워. 나는 왜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을까? 또 나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을까? 나는 왜 남들에게 꿈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만한 그런 꿈이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막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꿈이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괜찮아, 평안해.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감사하고 또 평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있죠. 지금 나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또 내 것을 양보하고, 동생이나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 또 부모님, 선생님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또 포기하고 양보하며 희생하며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실제로 드러나는 삶의 모양들이에요. 이것들은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들은 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주기 싫어서 내 것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특히 지식동의 세 번째 신뢰 부분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며 양보하는 삶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난다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치겠어요. 지식동의 신뢰 3개를 다 살폈으니까,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참된 믿음이 위해서는 먼저 지식, 동의, 신뢰, 이 3가지가 있죠. 먼저는 여러분, 복음을 잘 알아야 해요. 잘 배워야 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공과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배운 지식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 그리고 그 지식과 동의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려면 신뢰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삶의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지식동의 신뢰를 다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이 3가지 중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애써야 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든 사건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은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공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많이 알겠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겠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게 뭘 말하는 건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나는 그거를 동의할 수 없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공감할 수 없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할 수 있는, 그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확신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나 잘 알고 지식도 알겠고 나 동의도 해. 근데 실제로 그 지식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신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1가지일 수 있고 2가지일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3가지 다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이거는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구하고 또 그거 기도하는 만큼 열심히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냥 헬조선이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냥 지옥 같은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먼저 이 광고부터 먼저 할게요.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본과가 있습니다. 본과. 본과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 문화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교육부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교육부에 들어가면은 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는데 거기서 유초등부를 누르세요. 그러면 유초등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유초등부 게시판에 우리 1월 17일 요한계시록 본과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프린터 출력해가지고 공과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과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모르죠. 모르지 줄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공과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분명히 아는 지식인 거예요. 지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공과 공부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방역 지침이 수정돼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24일이죠. 오전 10시 50분까지 와서 예배 드립시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유초동무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들을 기대하면서 일주일 보내세요.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자,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유초동무실에서 얼굴 보면서 만나요. 안녕.